오늘은 2강 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하면은 좀 거부감이 느끼시죠? 왠지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언제 뭐 도둑질을 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어떤 것이 죄인 것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그 많은 업적을 낳고도 헛되다고 한 것은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도 의사가 한 달을 못 살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사망 선고가 내려진다면 과연 어떨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찾아가서 의식이 있을 때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누워 있을 때 의사가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 세상 내가 살아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그 죽음을 직면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꽃병에 꽃이 있죠? 또 하나는 아주 작지만 땅에 심겨진 야생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꽃병의 꽃의 그 꽃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죠. 아직은 향기가 나고 자, 근데 저게 2주일 뭐 한 달을 길게 가면 한 달을 가는 거죠, 그죠? 요 한 달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는 뭐 거의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의 운명입니다. 자, 그럼 요 한 달을 조금 확장하면 우리는 마치 100년 동안 100년을 살아야 되는 좀 한 달보단 길지만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아닌가. 결국 100년 후에는 다 말라서 죽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 50년 사셨고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열 몇 살 이제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건대 100년 안에 다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심장이 지금 뛰어 있지만 이 심장이 언제까지 뛸까요? 꽃병에 꽂혀 있는 꽃처럼 곧 시들어서 죽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을 살아있다, 영원하게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이랄까, 이것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원 속에서 현재는 이렇게 짧습니다. 이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결국 이 영원을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늘 저를 설레게 하고요,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던져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회사 다니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애터미 직원이고 회원이기 때문에 억지로 여기를 오라 그래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또 참석을 하고 이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하에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이 형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빚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동물을 지을 때까지는 좋았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지은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제 아이가 카톡을 잘 안 보내는 아이인데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기꺼이 뭔가를 아빠를 찾아야 될 때는 딱 돈 필요할 때 외에는 잘 없는데 가끔 카톡 하나가 이게 딱 날라왔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서 코끼리를 걷게 했어요 라고 이제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거 몇 초도 안 되는 이 짧은 것들을 이거를 걷게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했대요. 그래서 나는 너를 걷게 하는데 1년이나 걸렸는데
자기는 어쨌든 이 코끼리가 걷는 게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큰 만족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도 기쁘죠. 근데 이렇게 갓난 아이가 이런 표정을 매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뚱하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여러분 이러면 하루 이틀은 그럴지 몰라도 계속 이런다면 정말 엄마가 심각하겠죠. 뭐 병원에도 데려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게 정상인지. 근데 사실은 아이랑은 이런 교감을 해야 돼요. 웃고 울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교감들이 형성이 되는 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고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렇게 무표정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뭔가 인간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이 아담하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슬프고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교감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이 되죠. 선악과의 그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존에 많은 그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결국 어기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죄의 본질과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이 죄라는 게 어떻게 성장해서 우리 근처에 있는지.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남의 걸 훔쳤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논할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가 이미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거 훔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죄라고 하면 이런 형사적인 거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죄의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관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중심이 있잖아요. 표적이고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 벗어난 것이 죄의 어떤 근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봅시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사람을 핑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어떤 욕망, 그 아까 우리 저 세 가지 봉우리 있잖아요. 그것들을 탐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꾸 뭔가 거슬리고 양심의 어떤 찔림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일부는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선비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죠.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겠니? 하면서 이제 하죠.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사상, 과학적인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모든 학문에,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에 이 진화론을 넣어서 이제 학문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결국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우연히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상을 펴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버스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니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문구들로 광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길거리마다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이렇게 성장해요. 그 죄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인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다룰 건데요. 한번 여기에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하늘이, 해가 돌고 달이 돌고 있죠. 그리고 별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구나. 그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구나. 그래서 지구를 여기에 가만히 두고요. 달도 돌고 뭐 수금, 태양도 돌고요. 화성, 목성, 토성들이 이렇게 도는, 이걸 천동설적인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깬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아니구나. 뭔가 봐도 이상해.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구를 돌려보니까 그게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이 지구가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거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숨기다가 이 책을 이제 나중에 자기가 죽는 해에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내놓고 죽자 하고 이렇게 이 책을 폈죠. 그래서 아주 대변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훨씬 과학적이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죠. 그래서 뭔가 어떤 큰 사상의 패러다임이 변했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태양계에서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이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우주를 봤을 때 우리 은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은하 중에 그냥 하나예요. 이번에 이 갤럭시가 은하예요. 핸드폰이 아니고. 이 은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은하에는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의 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아마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우주 속에서 정말 점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이 우리의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이제 와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마찰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뭔가 세력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의 사상이 맞는지, 우리랑 뭐가 다른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뭐 이단이 아닌지, 잘못된 사상을 펼치는 건 아닌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지를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죠. 이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역공을 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답변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역질문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그대로 해, 이렇게 싱겁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도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뭔가 예수님하고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갖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 아까 여기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라는 걸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 학자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슈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측돼요?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이웃이야 라고 하는 답변을 할 걸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율법 학자는 세리하고 창녀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어떤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반대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봤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뭔가 생각에 몰두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제사장들은 뭔가 보고서 의식적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기꺼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치의 일당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주고서 간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비유를 들면서 갑자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토론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라 하면 요즘은 너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구별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잘 지키는 거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몇 킬로 가는 거는 일이고 몇 킬로 안 가는 거 밥을 먹는 거는 일이고 주일에 뭘 하는 건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형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쇠퇴해지고 형식만 남아서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손을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를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드리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그 장관들,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들, 큰 대형 교회 뭐 목사님들 이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든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 속하는 그런 그룹이었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하고의 이 논쟁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1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뭔가 그 대화를 다른 쪽으로 지금 가서 그 대화가 싱겁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라운드 2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고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학자 입장에서예요. 율법학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같은 계층의 사람들, 다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세리와 창녀 이런 이방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는 사마리아인은 여기 아예 취급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범위는 요 범위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와 비슷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창녀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웃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의 이웃으로 넣어주자라고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논쟁해봐야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버린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건 그냥 제가 가상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아예 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지금 문제 삼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이웃의 관점의 문제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들아, 지금 너는 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웃을 보면 안 돼. 여기에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은 그 이웃의 범위에도 들지도 않잖아 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준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리고 사마리아인 돌리고 세리 창녀들을 돌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너를 중심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야 돼.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돌려야 돼.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천동설의 문제를 지동설로 바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논쟁을 한 율법학자가 그날 밤에 잠을 잤겠어요? 분하고 막 괴롭고, 야, 내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지식이 있는데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한테 한 방 먹고 지금 집에 와서 끙끙거리면서 내일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를 책잡을까 하는 걸로 분개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자, 이 율법학자를 한번 우리에게 투영을 좀 해봅시다. 율법학자가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명망을 받던 엘리트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유독 다른 세리나 창녀들은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걸 조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 심해요? 개 자식이 심해요? 예, 여러분 개 자식은 귀엽잖아요. 독사의 자식은 이거는 정말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쓰니까 조금 그게 순화돼서 보이는 거지만 당시에 그 기득권 엘리트 집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반기를 들고 엄청난 그거를 한 거죠. 이 율법학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냐 하면 교만이 잘난 척하고 예의 없는 그런 상태를 교만하다고 보면 안 돼요.
관점이 잘못된 것이 교만이에요. 진리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죠.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죠. 오히려 그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까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것, 진리임을 알고도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완고해지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내 논리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천동설적인 그런 그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 개를 많이 키우고 저도 고양이를 키워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이 고양이를 키우는 게 좀 꺼려졌거든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또 개를 키우다 보면 너무 예쁘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개를 어디서 키웠냐면 개집에서 키웠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은 다 아파트에서 키우죠. 그 침대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침대에서 자는 거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개는 개집에서 자야 되고 사람은 침대에서 자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건데 요즘은 이게 동물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다 그냥 침대에서 자고 그걸 또 쭉쭉 봐요. 여러분, 개가 침대에서 자는 거는 마치 사람이 개집에서 자는 거랑 똑같은 타락이에요. 근데 지금 율법학자가 그 역할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딱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은 계집에서 자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잡고서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된 세계관이 얼마나 복잡한가 보세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보니까 달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수성하고 금성, 우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하고 금성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에서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내 행성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요. 달은 이렇게 돌아요, 나를 중심으로. 근데 수성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죠. 금성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그럼 지구 밖에 있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다가 역행을 했다가 다시 또 가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럼 달처럼 그냥 돌면 되는데, 태양도 도는데 왜 수성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까? 왜 목성은 이렇게 갔다 역행했다 또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했던 천동설학자들이 이런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수성과 금성에 지나가는 자리를, 나를 노란 게 이제 지구인데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쟤는 왜 저렇게 돌지? 왜 이렇게 돌지? 아니, 오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돌지? 아니, 오늘 회장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이게 나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다 이상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천동설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 태양의 위치에 가서 앉아 있고 태양을 갖다 밀어버리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내가 돌고 있나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걸 돌리고 있나요? 나를 중심으로 다 돌리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가니까 다 질서정연하고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돌 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골키퍼가 뛰면 돼요, 안 돼요? 골키퍼는 뛰면 안 돼요. 스트라이커는 뛰어야죠, 그죠? 사정없이 뛰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 스트라이커 너무 멋져. 나도 가서 한번 뛰어봐야지. 그리고 공 잡아가지고 계속 가다가 뺏겨가지고 골 먹은 선수가 있죠. 김 무슨 지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경질됐어요, 바로. 골키퍼는 뛰면 안 돼요. 골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골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겸손한 거지. 아니, 골키퍼가 가서 골 넣는다고 그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골 먹으면은 그 모든 책임을 골키퍼가 지는 겁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없는 사상을 널리 펴는 것만 죄인이 아니고 교만한 것,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려고 하고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나만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두 가지는 2강, 두 가지는 3강에 할 건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 편의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아주 재밌고요. 유대인의 어떤 학살을 영화로 다룬 그런 재미있는 영화예요. 저는 몇 차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히만 쇼라고 있는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꼭 우리는 배워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 유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홀로코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편의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그림에서처럼 왼쪽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 독일 장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수용소에 파견된 장교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아이는 유대인 아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두 아이가 우정을 싹트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장교의 아들이 이 땅을 파가지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랑 놀러 가다가 마침 그날이 독가스가 살포되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죄수복을 이 친구가 얘한테 줘요. 너도 한번 입어봐. 그러고 이제 줬는데 그 죄수복을 입고 가서 거기서 독살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600만 명이면은 지금 서울이 900만이죠. 서울 인구의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대전이 200만이면은 대전 인구의 3배가 죽은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 중에 그런 어떤 그 수용소 중에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는 이제 그거 수용소들의 대표격입니다. 이 수용소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여기 아우슈비츠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렇게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엄마한테서 다 떼어내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따로 뭐 생체 실험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다 삭발시킵니다. 여자들의 머리를 삭발해서 나온 것만 해도 7톤이라고 해요. 이 7톤을 가지고 카펫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당시 뭐 안경이 참 귀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안경을 수집을 했죠. 그리고 금반지 낀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근데 금반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압수를 해서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독가스 살포할 때 썼던 청산가리 깠습니다. 이게 지금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월에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면서 그 수용소가 오픈이 되어 사회에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유대인 학살의 최고 직급의 장교가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끝난 후에 이제 전범으로 몰려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가 아이히만 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하고 나서 그 아이히만을 예루살렘 재판에 세워가지고 그 재판을 하는 게 한 8개월 정도가 일어나는데, 이 유대인 600명 학살, 자기의 민족을 죽인 그런 원수죠. 이 사람을 재판관에 세워서 전범으로 이제 그 범죄의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의 재판 과정을 담은 필름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름을 근거로 해서 영화화해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한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객 수가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로 볼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의미 있는 영화예요. 자, 이것이 실제 아이히만 재판 장면이고요. 8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히만에게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 영상을 틀어줬을 때 아이히만의 표정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리를 떴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자기네 동족이 저렇게 사살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가지고 그걸 차마 보지 못할 때 아이히만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이걸 봤어요. 전혀 미동하지 않았죠. 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란 말입니까?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안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월급을 받고도 명령받은 일, 즉 수백만 명의 아이와 남녀를 상당한 열정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상당한 열정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학생들을 돌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상당한 열정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죽음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아니냐. 관리인으로서 참 철저한 관리인이죠. 이 재판이 8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학을 띄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보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건 악의 본질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이 재판을 지켜보는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을 이제 진단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진단을 했는데 이 의사들의 한결같은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은 아이히만은 의사인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요, 자기 자녀에게는 아주 잘 놀아주는 아빠이면서 또 남편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평범한 우리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가장이에요. 자, 이 사람이 계속 자기를 변호하죠.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뿐 아니라 나는 교도소장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전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아이히만에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이 재판을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고요. 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족을 학살한 이 아이히만의 태도와 변호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글을 기록을 하죠. 사실 뉴욕 타임즈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아이히만 재판을 하는데 가서 참관을 하고 좀 논평 보고서를 써서 내면 우리가 기사를 실겠다. 그래서 8개월 동안의 이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 또 공교롭게도 아이히만하고 한나 아렌트는 동갑내기예요. 자,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쓴 보고서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의 부제는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재밌는데 철학적이어서 되게 어려운 말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주 그걸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나는 무죄다. 나는 월급쟁이로서 상부가 지시한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아이히만에게 이 선포를 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히만은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생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이히만의 죄는 생각 없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파시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악의 평범성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히만에게 여러분이 판사라면 정말 어떤 판결을 내릴지 틀린 말이 사실 없어요. 전쟁에서 내가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 장수인데 왕이 전쟁을 해서 저 집단을, 저 나라를 다 멸하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뭐가 죄가 있죠? 그런데 그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럼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을 해가지고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너 지금 아이히만을 변호하는 거냐? 너가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너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고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이 보고서를 내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보고서가 출간이 됐고요. 지금 와서 이 보고서가 새롭게 부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하나 좀 보고 가시죠.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 똑똑하죠? 아인슈타인 우유 많이 먹이시면 여러분, 악이 존재할까요? 저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선은 존재할까요? 그럼 선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선의 본질. 악의 본질과 선의 본질이 이렇게 서로 실제하면서 대립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의문을 던진 게 지금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예요. 깜깜한,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이라고 하면 여기에 촛불을 하나 들고 오면 이 깜깜함을 밀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가 아주 밝은 곳인데 뭔가 어둠의 실체를 가지고 와서 그곳을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빛은 실제가 있어요. 촛불이든 후레쉬든 태양이든 뭔가가 그것이 실제로 빛을 이제 빛의 입자도 있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다 그것이 증명이 됐죠. 빛은 실제를 해요. 그러나 어둠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냥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뿐이에요. 자, 추위가 존재할까요? 여기가 추운데 난로를 피우면은 그것이 열이 내서 나오죠. 물론 에어컨이 있어요. 이건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에어컨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냉기를 빨아내고 열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지 추위의 근본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열이 없는 곳에 추위가 있는 거죠. 열의 부재가 추위인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선이 부재한 곳이 악이다. 자, 이걸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은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악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생각 없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이게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생각 없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의 이 생각은 굉장히 여러 차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사유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을 때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음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히만이 생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 장교를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이히만의 업적을 한번 제가 슬쩍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히만은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용소가 꽉 차 있을 때는요, 기차로 수용소까지 오는 그 안에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딱 수용소에 도착하면 딱 시체 처리할 수 있는, 죄수복도 입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했고요. 그리고 총알을 쏴서 사형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죄수복을 버리잖아요. 총알도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한 다음에 샤워장에 들어가게 해요. 그럼 키 순서대로 쫙 사람을 세워요. 그럼 죄수복을 다 개서 잘 개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샤워를 해요. 그럼 물이 나오면 그날은 산 거예요. 어떤 날은 죄수복을 쫙 개서 벗어놓고 딱 들어가서 샤워를 딱 틀었을 때 독가스가 쫙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죄수복도 버리지 않고요, 총알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있는 샤워실에 죽어있는 사람들 싹 쓸어다가 비누 만드는 거죠. 너무 잔인하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저도 너무나도 이런 것을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당시 죄수복을 아끼고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아이히만이 생각이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만 국한돼서는 안 돼요. 이런 능력으로 봤을 때 아이히만은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에요. 아마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이런 학생들을 받으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교육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듀크 대학에 이 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이 책에 보면은요 하나의 실험이 나옵니다. 450명을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A 그룹에는 10계명을 암기시켜요. 그리고 B 그룹에는 그냥 자기가 읽었던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행위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시험에서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계명을 암기한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는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것을 실험의 근거로 제시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도덕적인 사람을 A그룹으로 하고 더 덜 도덕적인 사람을 B그룹으로 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했을 때 10계명을 암기한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부정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 자,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0가지 계명을 담은 거죠.
이게 고리타분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그런 고리타분한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각성장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암기한 것이 도덕적 각성장치가 되어서 부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계속 얼라슬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다음 날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날도 효과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져요. 그럼 그럴 때마다 또 뭔가 새로운 도덕적 각성장치가 있어서 또 그런 도덕적인 상황, 그것을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각성장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을 제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에 이런 각성장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 함은 학업 수행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 그리고 도덕성, 윤리성,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사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을 해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목표는 이 전체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지금 공교육이 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붉은색의 이런 주제들을 교육하기보다는 학업 수행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만 같은 사람이 혹 가다 간혹 저런 사람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그랬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원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곳에서 발원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은 아이 히만처럼 이런 일을 하고도 전혀 미동이 없는 거죠. 자,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얀색은 논외로 합시다. 교만함,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이거 죄라고 지금 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명령을 받았어도 그것을 잘 수행해내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거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가치 판단은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꽃이 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꽃병에 꽂혀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 죽음의 상태잖아요, 그죠? 며칠은 더 살 수 있지만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로부터 뭔가를 영양분과 물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일주일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꽃병에 꽂혀서 물이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가 100년 정도쯤 그냥 꽃병에 꽂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됐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즉 꽃과 땅과 뿌리에서부터 꽃을 절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죽음의 현상들이 어떤 거냐 하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평온함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없겠죠.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 평안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오죽 평안이 없었으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오죽 밥을 안 먹었으면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하겠어요. 그 인사말에는 참 씁쓸하게도 우리는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루도 한 시간도
평안함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창문 너머로 이제 큰 연못 호암지가 있었는데 그리로 해가 지나갈 때 한 6시, 7시 되면은 너무 노을이 아름다워요. 고3 이제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그 노을은요,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에. 저는 그렇게 경쟁과 그런 입시 지옥 속에서 살면서 진짜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 모의고사 보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입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죄인 된 삶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그냥 끝이다 라고 하면은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증명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만큼 다 즐기고요, 남의 것을 뺏어라도 다 갖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상을 다 보고 그리고 딱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죽은 다음에 심판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영이 내세를 어렴풋하게 보는 거죠. 이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행을 쌓는 거죠. 종교를 믿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내세를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물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과 종교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동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공원묘지, 공동묘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선한 것 같지만 그냥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정말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며 생각 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